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범한다 하며 예수님을 모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개의치 않으시고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모욕의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예수님에게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병을 고치는 사람이다 라고 모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으로 이어지는 대화가 오늘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의 수위는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1절, 3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특별히 서로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죄를 짓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 그리고 말과 행동을 통해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고 예수님 앞에 늘 회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죄는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방언 은사를 받으면 방언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말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일어났던 일의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로 연결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신적 권능을 계속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도 거부하고 거역하며 예수님을 계속 모독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용서를 구해야지, 회개를 해야지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완전히 비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많은 신적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도 예수님이 다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들 마음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바리새인들 나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자꾸 나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좋은 나무처럼 보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분도 좋은 나무처럼 보였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해박한 성경의 지식까지도 좋은 나무처럼 여겨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나쁜 나무라는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들을 꿰뚫어 보셨습니까? 바로 34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3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사가 무엇입니까? 독을 품고 있는 생물체입니다. 말을 통해서 독을 내뱉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신분과 해박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독을 내뿜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늘 사람들을 죽이고 상처 입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귀신의 일이라고 계속 비방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좋은 나무처럼 보였지만 독을 내뿜는 언행을 통해서 나쁜 나무라는 것이 드러났고, 독을 내뿜는 것을 통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뱀의 후손이라는 것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에 쌓여 있는 것이 결국 밖으로 내뱉게 되더라는 겁니다. 열매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가득 품고 있는 예수님의 나무가 나라면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데, 내 마음속에 독이 가득한 나무라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독이 분출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36절 말씀에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경고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심판날에, 최후의 날에 다 우리가 했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신문하신다는 겁니다. 신문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했던 말과 행동을 지금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최후의 날에 우리가 했던 말들을 다 재어보시면서 그대로 다 들려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하게 됩니다. 또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 속에 독을 품은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주님이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나하나 다 최후의 날에 재어보려고 다 쌓아두고 계십니다. 데이터를. 그때 주님이 우리와 마주쳤을 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읽고도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느냐? 그때 2025년 2월달 그 설교를 듣고도 독을 품은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았느냐? 너는 좋은 나무가 아니다, 독사의 자식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을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직설적으로 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독사의 자식들,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단의 후손들이니 너희는 나중에 지옥에 갈 것이다 라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독을 품은 나쁜 나무가 되지 말고 사랑이 가득한 말을 하면서 너희가 가진 그 좋은 지위와 마음속에 있는 그 해박한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제발 하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가득한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꽃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꼭 맺으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말을 많이 하게 되는 상대가 누구겠습니까?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이 가득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말을 많이 하시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게 되는 대상이 누굽니까? 나보다 낮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나보다 낮아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이 가득한 말을 많이 하시는,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셰퍼드라는 사람이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책에서 이런 좋은 말을 한 가지 남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만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언제나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첫 번째 문은 그것은 참말인가 하는 문이다. 두 번째 문은 그것이 필요한 말인가 하는 문이다. 세 번째 문은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 하는 문이다. 이 세 문을 지나왔거든 그 말의 결과가 어찌 될 것인지 염려하지 말고 크게 외쳐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꼭 머릿속으로 거르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 문을 통과했으면 이게 꼭 그 상황에서 필요한 말인지 아닌 말인지 그 문을 또다시 통과하라는 말입니다. 그것까지 통과했으면 이 세 번째 문까지 통과시켜라는 말입니다. 그 세 번째 문은 친절한 말인가 하는 것을 꼭 생각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말인지, 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이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유익이 되고 따뜻한 말인지 꼭 마지막 문을 거친 뒤에 말을 하라고 이분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진실만 말하고 필요한 말만 하고 그리고 친절한 사랑을 베푸는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예수님의 도구로 크게 사용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마지막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나머지 기도 제목들 두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